매포교회는 제 아버님이 제가 기억하기에 1971년도부터 1979년도까지 목회하셨던 교회고, 저는 71년도에 아버님이 서울의 중곡동에 이제 우리가 집을 얻고 아버님은 성남에다가 교회를 짓고 계실 때 중곡초등학교에 제가 1학년 입학하고 전학을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포중학교 2학년 3월, 4월 이때 제가 2학년 때 전학을 간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 초등학교 시절을 여기서 보낸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와 비슷한 동년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보이고, 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으니까 제가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설날에 어머니가 한복을 이렇게 입혀주셔가지고 여기 복주머니를 달고 제가 세배하러 다니면서 제가 세뱃돈 받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러 왔지만, 제가 이 매포교회에 설교하러 온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사를 한번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밖의 사람, 겉사람, 육신의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믿는 사람은 겉사람이 늙을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보이는 사람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은 영원 불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은 아무리 가꿔도 늙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좀 잘하고 또 열심히 가꾸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11시 주일 예배에 달려오실 때 여러분들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입었던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었다가 벗었다가, 또 화장도 입술을 바르고 여기다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치장을 하고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보고 오셨겠어요. 자, 어떤 사람은 아침 10시에 미장원에를 가면 시간이 좀 걸리는 화장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저녁 5시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자기의 외모 가꾸기에 온 하루를 투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한다 해도 이 겉사람은 늙습니다. 내 사는 날이 많지 못하니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광음을 아껴서 열심히 내 맡은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도중에 친절을 베풀 일이나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연기하거나 등한히 하지 않고 즉시 행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길을 다시 통과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영원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므로 몸이 쇠약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돛을 높이 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질수록 신령한 우리의 눈은 점점 밝아져서 영원한 저 하늘의 세계를 더욱더 사모하며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지식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본문 띄우잖아요. 네. 안 띄워지면 내비두세요. 네, 괜찮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미워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활동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교회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보이는 건물 이 교회, 매포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십자가가 보이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방 안에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교회가 작다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그런데 이 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이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온 몸이 아픕니다. 자, 이처럼 온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천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를 건축하고 사택도 건축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때 조금 과로가 됐는지 운전도 하루 종일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실어 오고 막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차에서 내릴 수가 없더라고.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한 달 가까이 병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자, 허리가 아픈데 그렇게 꼼짝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신체가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매포교회 모든 여러분들 한 지체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어느 누가 아프다고 이제 속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다 그러면 같이 중보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50년대, 60년대에는 밥을 많이 주는 식당들을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밥을 많이 고봉으로 많이 주는 그런 식당들을 찾아갔습니다. 조금 살기가 나아지고 70년대, 80년대에는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는 양이 중요하지 않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맛있는 거. 여러분 90년대가 되면 양도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찾습니다. 분위기. 그래서 분위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같이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선호합니다. 제가 연예 총무로 가기 전에 충주에서 11년 목회를 했습니다. 충주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11년 했는데 그때의 교회의 권사님들이 신방할 때 목사님 식사하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분위기 좋은 곳, 무드 있는 곳, 전망이 좋은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실 분위기도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 밥을 먹을 때에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 네, 첫째는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대화해 보면 누구에게든지 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약하면 다 약한 것입니다. 저도 괴롭고 힘들면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면 누워 있어야 합니다. 허리 한 곳이 아픈데 꼼짝을 못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아픔을 주고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의 아픔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이 생기면 교회에 목사님께 신방 요청을 하고 이제 신방을 갑니다. 제가 충주교회에 있을 때에는 신방 대원들이 있어가지고 신방 대원들과 함께 가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신방 갈 때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는 신방대원 가운데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아침부터 오늘 신방해야 될 곳, 병원 신방해야 될 곳,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서 때로는 죽을 써서 가져오기도 하고 환자니까 때로는 물김치를 담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 중에 누가 아프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교회 어느 장로님은 아픈 환우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고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는 분도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중에 그분이 퇴원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너무 힘이 되었다. 너무너무 용기가 되었다. 그래서 병에서 회복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픔을 같이 나누는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작은 그 소그룹 모임도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이라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울어야 합니다. 강팍한 세상 속에서 교회 식구들만이라도 가서 붙잡아주고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 보면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 교회 오면 마음이 막 기쁘고 천국 같은 그런 한 주간 동안 못 봤던 우리 교회 식구들 봐야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교회 가려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가기가 싫어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교회들 병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1989년도에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총각으로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보은 미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한교회에서 2년 동안 총각으로 목회를 하고 91년도에 결혼하지 않고 아직 총각으로 진천 지방의 어느 교회로 제가 이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임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도 하고 사택도 짓고 사실은 가자마자 제가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벌써 부목으라고 저한테 막 연락이 오더라고. 진천 지방의 사석교회인데. 사실은 빨리 교회를 짓고 빨리 부목으로 가면 이게 되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할 때 지방의 감리사님이 총각이라고 인사구역에 도장을 안 찍어주시더라고요. 총각이라고. 우리 때는 이제 총각이면은 되게 잘 안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빨리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고 싶다. 그래서 뭐 전화도 하고 우리 아버님도 전화하고 그때 이제 그 진천교회의 지기호 감리사님인데 군대에 오래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군인 같으신 분이에요. 군인 같으신 분. 아주 엄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음료수 사가지고 이렇게 갔더니만 그 감리사님이 이전도사 여기 오고 싶냐고 해서 오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리사님 그랬더니만 결혼할 사람이 있냐 그래서 있다 그랬어. 없는데 교회 오고 싶어서 있습니다. 그걸로 끝날 줄 아는데 언제 하냐 결혼을. 올 가을에 할 겁니다. 3월 달이었는데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대답하게 하신 것 같아. 그리고 감리사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 교회는 제가 갔더니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에 한 40명 이렇게 모였던 그런 교회, 뭐 농촌 교회지만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서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점점 시간이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5월 달에 제가 서울의 정동제일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때 제가 그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거기 갔더니만 거기 잘 아는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게 5월 30일 날 이제 그래서 처음 만난 거예요. 집사람. 만났어요. 그리고서 10월 19일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아주 그냥 감리사님하고 약속한 거를 정확하게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있다가 2001년도에 일산에 고향지방 그 교회에 거기 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이제 임지를 옮겨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한 7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30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운전면허 학원에 갔다가 운전 연습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일산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갔더니만 남편도 아직 안 왔더라고. 그런데 제 앞에 제가 응급실에 갔는데 보는데 제 앞에서 이 피를 폭포수 같이 쏟더라고. 의식이 없어요. 막 30대 집사님인데.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힘들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그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회를 모였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야, 기억이. 근데 우리가 내일 토요일 날 여선교회 바자회 때문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금요일 와가지고 막 일하니까 그날만큼은 그 주만큼은 심야 기도를 안 하고 바자회 준비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아주 뭐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했어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이거 안 되겠다. 집사님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다 교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심야 기도회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이영래 집사인데 우리 이영래 집사 살려달라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의사가 그날 넘기기 힘들겠는데 고비고비를 잘 넘겨 고비고비 넘어가고 퇴원하고 몸이 조금은 안 좋아서 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조금 마비 지금 한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뭐 신방을 그 집 신방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6월에 우리 큰아이 결혼식에 두 내외가 다 왔더라.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금도 열심히 잘 주의 교회를 섬기며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아픔을 나누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식당에서 우리가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가지만 주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일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몸을 가진 교회로 따라하십시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늘 오염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삶이나 성도의 개인적인 삶은 늘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선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목소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향나무 옆에 가면 향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향나무 옆에 간다고 해서 내가 향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이 묻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이 나에게서 묻어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노력을 늘 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기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가까이 있기만 해도 그분에게서 향취가 묻어나옵니다. 가까이 있기만 해도 생명의 물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늘 교회는,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잘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자. 매포교회가 몇 년 있으면 100주년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 잠깐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매포교회가 교회 창립 100년의 나이에 걸맞게 잘하고 또 잘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드시면 머리카락도 점점 흰머리가 나고 기력이 쇠하고 젊을 때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어떤 권사님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권사님 좀 많아 보이네요 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얘도 염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사님은 염색하지 않으셔도 그 백발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생활하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은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포교회가 연령이 많아지고 연륜을 쌓아가면서 점점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그런 성장이 아니고 성장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갖고 이곳에 와서 힘차게 힘있게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신 지 한 2년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해서 좋은 소문이 나고 평안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협력해 주셔서 정말 이 매포교회가 이 단양 지역에서 아니 충청북도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